인물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힘이 센 인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로 오랫동안 민족을 구원했고 또 그들을 보호하는 일을 했지만 삼손의 마지막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삼손의 삶을 파멸로 몰아간 인물은 바로 들릴라라는 여인이죠. 영화 또 유행가, 오페라의 소재로 사용될 만큼 이 이야기는 아주 유명합니다. 삼손은 소래골짜기에 살고 있는 여인이었던 들릴라를 사랑하게 되는데 삼손을 눈의 가시와 같이 생각하던 블레셋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블레셋의 방백들이 그 힘의 비밀을 알아내 준다면 많은 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들릴라를 설득하게 되죠. 참 기가 막히고 당돌한 질문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그 힘이 생겨나는 것인지, 무엇으로 삼손을 결박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를 굴복시킬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대놓고 이 힘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 삼손에게 질문을 던졌다면 아마 그들의 목숨을 각오해도 어려웠을 일이지만 사랑하는 여인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 질문을 물으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직설적으로 묻는데도 전혀 거부감이 없었죠. 6절에 들릴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참 당돌하고 직설적인 질문이죠. 그러나 삼손은 이 질문을 받아들여서 그에게 대답을 해줍니다. 이후로 비밀을 알아내려고 하는 들릴라와 이것을 숨기려고 하는 사울 간의 숨바꼭질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죠. 삼손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나는 약하여지고 일반 사람들과 같아질 것이다. 삼손이 이야기한 마르지 않은 새 활줄 7, 이것이 자신의 힘을 약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활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예테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식물의 이름인데 이트란이라고도 불리우는 그런 식물입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과 같은 얇은 가지들로 무성하게 이루어진 관목과에 속한 그런 나무이죠. 로뎀나무가 마찬가지로 관목과에 속한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꽃이 피는 계절이 되면 아주 작고 예쁜 노란색 꽃이 피는 이런 식물이죠. 유목민들은 바로 이 예테르 혹은 이트란이라는 식물의 가지를 일일이 벗겨내어서 그것을 엮어서 다양한 형태의 밧줄을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천막을 매는 줄로도 사용을 했고 혹은 두레박 끈으로 만들어 쓰기도 했죠. 얇게 꼰 이 줄을 또 여러 겹으로 땄게 되면 굵은 밧줄이 되는데 이 밧줄이 얼마나 질긴지 모래에 빠져있는 지프차도 꺼낼 수 있을 만큼 아주 강하고 질긴 그런 밧줄입니다. 삼손은 그렇게 단단한 밧줄로 자신을 결박하게 되면 자신이 힘을 쓰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런데 문제는 이 밧줄이 2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삼손이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새 밧줄이어야 하고 두 번째는 마르지 않은 밧줄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식물의 원산지로부터 밧줄을 급히 만들어서 마르기 전에 삼손이 있는 곳으로 가져오거나 혹은 반대로 싱싱한 재료를 서둘러서 삼손이 있는 소래골짜기로 가져와서 그것을 마르기 전에 신속하게 밧줄로 가공해야만 했습니다. 말씀드린 이 식물은 주로 이스라엘의 서쪽 해안지대와 그리고 남쪽에 넓게 펼쳐진 네게브 지역에서 자랍니다. 아마 가장 가까운 생산지는 서쪽 해안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쪽 해안은 블레셋이 살고 있었던 영토이죠. 그리고 지금 삼손이 있는 곳은 소렉 골짜기입니다. 소렉 골짜기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블레셋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죠. 이 두 지역 간의 거리는 어림잡아 추산을 해도 50km 정도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고온 건조한 사막의 기후이죠. 밧줄이 머금고 있는 물기는 한나절도 가기 전에 다 말라버리고 말 것입니다. 삼손의 이 주문을 만족시키려면 그래서 아마도 블레셋 사람들은 릴레이로 이어달리기를 했어야만 할 것입니다. 어려움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형적으로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이스라엘을 동서로 잘라놓은 단면도인데요. 지중해를 마주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서쪽 블레셋이 사는 땅은 평원지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높이가 거의 해수면과 비슷하죠. 그곳으로부터 동쪽으로 가면 갈수록 지형은 험해지고 높아집니다. 산지 지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소래골짜기는 이 지형 중 가운데 중간쯤에 위치합니다. 해발로 따지면 300m에서 500m 정도가 되는 지역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곳 서쪽 평지에서부터 삼손이 있는 곳까지 계속해서 오르막길이 이어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마르지 않은 밧줄을 소래골짜기로 운반해 오는 일은 정말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삼손은요, 지금 아주 짓궂은 장난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고생시키려고 일부러 이런 요구를 한 것이죠. 아마 블레셋 사람들이 진땀을 빼며 아직 채 마르지 않은 그 밧줄을 소래골짜기까지 운반하며 고생을 하는 동안 삼손은 그것을 은근히 즐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삼손에게 있어서 들릴라와 이어지는 계속되는 이러한 일들은 일종의 게임이자 유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삼손에게는 그런 차원의 놀이였을지 몰라도 들릴라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돈을 약속받았죠.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방백들 각자가 각각 은 1,100개씩을 그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녀는 자신의 몫을 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들릴라는 아주 필사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후로도 들릴라의 집요한 유혹은 계속됩니다. 이후에도 들릴라는 계속해서 삼손과 사랑 싸움, 실랑이를 벌이면서 그에게 대답을 얻어내려고 했죠. 삼손은 매번 엉뚱한 대답을 그에게 줍니다. 자신을 결박할 수 있는 것이 마르지 않은 새 활줄 7이다, 또는 쓰지 않은 새 밧줄이다, 또는 내 머리카락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서 짜면 힘이 없어진다 등등 계속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결박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삼손에게는 절대로 심각해 보이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매복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삼손에게 들이닥쳤지만 오늘 본문 첫 번째 이 시험에서도 삼손은 그 결박을 아주 손쉽게 끊어내 버립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불에 타버린 삼실, 여러분 얼마나 매갈이 없이 힘없이 풀어져 버리겠습니까? 단단한 밧줄이었지만, 지프차도 수렁에서부터 꺼낼 수 있을 만한 그런 든든한 밧줄이었지만 삼손의 힘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어떤 사람입니까? 낙이 턱뼈,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작은 것으로도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던 삼손이죠. 한 번은 삼손이 블레셋 지역 중심에 있는 가사라는 곳으로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기생을 만나러 갔죠. 그곳에서 밤새도록 블레셋 군대들이 그 가사 성읍을 포위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삼손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성 문짝들을 다 떼어내고, 성문 문설주도 떼어내고, 문빗장도 떼어내고, 이것을 그의 어깨에 짊어지고는 80km도 훨씬 넘게 떨어진 헤브론 산 꼭대기까지 짊어지고 갔던 사람입니다. 한 번도 지치지 않고 이렇게 커다란 성문짝을 짊어지고 헤브론 산 꼭대기까지 가는 일이 어렵지 않았던 사람. 삼손에게는 그를 결박하는 일이 하나도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은 지금 자신이 들릴라와 하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게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박을 당하고 그것을 풀어내는 일이 위험한 것이 아니었죠. 정말 무서운 것은 들릴라의 멈추지 않는 유혹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삼손은 점점 마음의 갈등을 일으킵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괴로워하고 진실을 말해주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삼손의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했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삼손을 만날 때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서 그 힘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했고, 속상해하는 들릴라의 모습을 보면서 삼손의 마음은 번뇌하게 되었고 죽을 지경에까지 이를 만큼 그의 마음이
괴로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비밀을 말해버리죠.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라고 1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삼손은 머리털이 다 밀리우게 되었고 힘의 근원이셨던 하나님은 삼손을 떠나버리셨고 그는 두 눈이 뽑혀진 채 맷돌을 돌리는 노예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이 모든 과정을 거쳐가면서 자신이 충분히 그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들릴라와 하고 있는 것은 애정싸움 혹은 아주 간단한 놀이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삼손의 이런 생각은 크게 빗나갑니다. 여러분,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 법이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혹이라는 과제를 우리는 절대로 만만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은 아무리 작게 보이는 유혹이라도 우리는 그것을 절대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유혹은 끈질기게 우리를 따라오기 때문이죠. 단호한 태도로 그 유혹을 거절하지 않으면 결국 포기하고 무너지게 되는 쪽은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주인의 아내가 청년 요셉을 유혹하죠. 성경에 보면 매일같이 그를 유혹했다고 했습니다. 마치 들릴라가 삼손에게 매일같이 청하면서 울었던 것처럼 이 여인도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듣지도 않았고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는 것조차도 피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집안에 아무도 없는 날 드디어 이 여인이 요셉의 손을 붙들고 간절하게 청합니다. 그와 동침하자, 이렇게 청하죠. 성경 말씀을 보면 요셉은 붙잡은 그 옷을 그녀의 손에 그대로 내버려 두고 밖으로 나가버렸다고 했습니다.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여러분, 유혹은 이렇게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거절해야 하는 것이죠. 뜸들이지 말고 곧장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난 청년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청년이라고 했습니다. 꽃미남이었다는 뜻이죠. 미남이었고 혈기가 왕성했던 청년 요셉이 여러분 이 보디발의 아내와 밀당, 그것을 할 줄 몰라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유혹을 계속해서 허용하는 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로 다가올지에 대한 것을 요셉이 잘 알았기 때문이죠. 생상스가 만든 오페라 삼손과 데릴라에서 아주 유명한 곡이 있습니다. 바로 주인공인 들릴라가 부르는 그대 목소리에 내 마음 열리고 라는 곡이죠. 대개 메조소프라노가 부르는 이 아름다운 고백 뒤에는 정말 소름 끼치게 무서운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두 번째로 점령했던 성읍이 아이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이후로 그 이야기가 나오죠. 아이성은 규모가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성을 점령하는 일에 이스라엘이 실패하죠. 원인은 첫째,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고 둘째, 아이성 전투를 만만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아이성은 작은 성입니다. 군대를 다 보낼 필요 없이 3,000명, 2,000명 내지는 3,000명 정도만 올려보내도 충분히 점령할 수 있는 성읍이라고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의 말을 듣고 3,000명 정도의 군사를 올려보내죠. 첫 번째 목표였던 여리고는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금방 그렇게 거대한 성을 정복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우쭐해져 있었고 그리고 아이성을 보자 안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작다고 무시한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수치스러운 패배를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소평가라는 이 적을 절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주먹을 쓰는 사람들, 그런 조직의 세계에서 전설처럼 내려오는 싸움의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의 실력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것이죠. 쉬워 보이는 상대라고 해서 만만하게 생각했다가는 쓰라린 패배를 경험할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싸움이라는 것은 전력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를 경험한 이스라엘은 비로소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아이성을 공격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아멘.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서 아이로 올라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싸울 수 있는 전력을 동원하라는 것이죠. 그 싸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싸움을 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싸움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엘라 골짜기로 나왔습니다. 이때 골리앗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너는 이 싸움이 무슨 개와 싸우는 것과 같은 장난으로 아느냐? 라는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골리앗은 그 싸움을 별로 진지하게 생각하지를 않았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동화책에 등장하는 그런 간단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대충 물매를 던졌더니 정확하게 그저 골리앗의 이마에 맞게 되었고 골리앗이 쓰러졌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장수였고 전쟁의 경험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소년이었죠. 그의 나이를 아무리 많게 쳐도 15살을 넘기기 어려운 소년이라고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전투에 임하는 다윗은 전력을 다해서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다윗이 이 싸움을 위해서 엘라 골짜기에서 그의 무기를 선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무엘상 17장 4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여러분, 이 40절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궁금증 가져보시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왜 돌을 5개 골랐을까? 10개도 아니고 3개도 아니고 1개도 아니고 왜 5이었을까? 여러분, 물매에 감아서 던지는 돌은 우리가 어렸을 때 흔히 쏘던 새총에 감아 던지는 작은 조약돌 같은 수준이 아닙니다. 보통 물매에 감아 던지는 돌은 작아도 계란 크기 정도의 돌이죠. 그리고 웬만한 성인이 던지는 돌은 테니스 공만한 크기의 돌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휴대할 수 있는 최대한의 탄약을 준비한 것이죠. 비록 첫 번째 돌에 골리앗을 쓰러뜨렸지만 그는 최선을 다해서 5번까지 던질 수 있는 각오를 하고 전투에 나갔던 것입니다. 소년의 몸으로 휴대할 수 있는 최대한의 무게를 감수하고 그 전쟁을 장난처럼 쉽게 생각하지 않고 상대를 진지하게 평가하고 최선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준비를 다윗은 갖추었던 것입니다. 위대한 사사 삼손이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 원인은 필사적으로 달려드는 들릴라의 공격을 장난 정도로 가볍게 생각했던 데 있습니다. 삼손은 진지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에 대해서도 진지하지를 못했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유혹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삼손은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유혹 그리고 세상의 시험은 우리가 결코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무섭다, 그래서 피하고 숨어야 할 것이 아니죠. 그러나 반대로 그것을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진지한 태도로 임해야 하고 전력을 기울여서 대적해야 하는 싸움입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전력을 다해서 해야 할 일이 2가지 있다고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대해서 전력을 다해서 복종하는 일이요, 둘째는 마귀에게 대해서 전력을 다해서 그를 대적하는 일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런 싸움을 대충 싸울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전쟁과 같아서 마치 전쟁에 나가는 로마 군인이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을 보호하는 전신갑주를 입은 것과 같이 영적으로 그렇게 무장하지 않고는 승리할 수 없는 심각한 전투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광야의 시험이었습니다. 그 시험의 내용은 유혹이었죠. 주님은 그 시험을 여유롭게 허용하시지를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 유혹을 즉시로 그리고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결코 게임하듯이 가볍게 생각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전력을 다해 유혹을 거부하신 것이죠. 하늘의 모든 권세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주님이셨지만 마귀의 유혹을 가볍게 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에게는 어떤 유혹이 여러분에게 찾아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언제든지 내가 그것은 물리칠 수 있는 것이라고,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거부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계속 그것을 허용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전력을 다해서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처럼 단호하게 거부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성 아이를 공격하면서 모든 군사를 이끌고 올라갔던 여호수아와 같이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을 전력을 다해 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유혹을 물리치셨던 주님처럼 단호하게 거절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전신갑주를 입고 여러분 이 싸움을 최선을 다해서 싸워가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습니다. 집요하고 끈질기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세상과 마귀의 유혹, 그리고 그 시험을 우리로 하여금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되, 또한 그것을 지나치게 가볍게 생각하지도 않도록 우리의 마음에 지혜를 주옵소서. 온 마음으로 그것을 거절하는 믿음도 주시고 결단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시고 또 전력을 다해서 마귀를 대적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